안녕하십니까. 교화선방 지혜입니다. 제가 다리 아래 자꾸 지내다 보니까 아주 우아한 그 선방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교화선방, 다리 아래 선방이라고. 다리 밑에 거지처럼 사는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안쓰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예, 교화선방의 주지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혼백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이 인간의 실체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 혼과 백이라는 부분이 습관적 사고와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음을 할 때, 그러면 과연 나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이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면서 사실 이 사랑 공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을 지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참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제가 모교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랑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사랑 공부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무교거든요. 그래서 무교는 땅과 하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뒷받침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 그대로 하늘 위에 떠 있는 손오공이 구름집어 타고 다니는 그 하늘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것이 하나의 고등종교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죠. 물론 무교의 뿌리가 샤먼이고, 샤먼의 뿌리는 우리 고대의 단군 사상으로 갑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저의 생각과 연구한 부분들, 자료 같은 걸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그 고대 단군, 환인, 환웅,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개천시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수련했던 내용하고 지금 무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로댕이 오뎅이 되고 오뎅이 덴뿌라가 되는 과정처럼 이제 이게 탈색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인간 공부로 퇴화해버린 거죠. 퇴행해버린 거. 단군의 환인, 환웅의 공부는 분명하게 하늘 공부와 사랑 공부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땅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이렇게, 고착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혼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방향성이나 그 귀결, 목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수행생활을 하든 종교활동을 하든 아니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든 아니면
뭐, 어,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을 원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걸 얻고 싶어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혼과 백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 사고고, 또 습관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관념이 되어서, 그러니까 습관적 사고,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연속성이 있는 거죠. 특정한 관념에 대한 특정한 그 사고, 뭐 인식에 대한 이제 연속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업으로 작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특정한 그 사고를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를 주체로 해서 그 사고와 감정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기능이 백과 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가능해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고 감각작용을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후에 그게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후에 그거 어떻게 존재할까요? 수행하시는 분들이 사후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어요. 그죠? 사후 그런 거 없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 태도를 지닌 예, 나름 뭐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신다라는 분들이 사후 그런 거 없어, 귀신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수행하시는 분들이 뭐 귀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제 방송을, 제 유튜브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죽고 나면 귀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생활 혹은 수행 안에서 늘 주제로 이렇게 삼고 있으니까, 또 체험하고 있으니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귀신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귀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종교든 그거를 아주 단순하고 간편하게 그냥 처리를 해버립니다. 사후에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을 거야. 뭐 천국과 같은, 연옥과 같은, 뭐 서방정토 극락세계와 같은. 그러면 그게 거기 있다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길 찾아봤어야 되죠. 내가 종교를 지도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하고 찾아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없어.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즉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듯 달에는 토끼, 금토끼, 은토끼가 뭐 금토끼, 옥토끼예요. 은토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방아를 찍고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사후가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 수행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대목이 됩니다. 사후가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과연 사후가 어떻게 되어 있지? 라고 묻는 그 지점에서 하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라는 실체, 윤회의 주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윤회의 주체가 없는데도 그럼 나는, 혹은 이런 의식들은 어떻게 계속 빙의가 되며 같은 주파수 때나 같은 영역대 혹은 이 지상의 특정한 어떤 공간에 저장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인지하면서 지내게 되는가. 그게 하늘 공부의 가장 첫 출발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하늘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은 그것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하늘이 만들어낸 땅과 사랑 공부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땅과 사랑 공부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무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신통, 뭐, 영세불망 조화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조화정. 그 다음에, 천부경에서 보면, 일시무실, 석상국 무진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일시무시, 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땅 공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어떤 조화라고 하는 그 한정적인 부분에 우리가 국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부, 즉, 이런 마음 공부를 할 때 저는 필히 첫 번째,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빙의체부터 먼저 정리하라. 첫 번째입니다. 그 빙의체의 대부분은 나의 고정관념 혹은 습관, 뭐, 이런 업과 관련된 부분이면서 동시에 나의 조상과 관련된, 유전적인 어떤 특징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정해가지고는, 그 부분을 가지고는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둘째, 그 이후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법을 연습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라.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라 라고 하는 부분 안에 그 사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 공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를 공부할 때 몇몇 가지 질문들을 해봐요. 전체적인 그 연구의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 접근 방법에 몇 가지 이제 방향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질문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사후에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가? 즉, 내가 여기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실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늘 어떤 그 주체를 발현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감각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후에도 그런 주체가 있는가? 즉, 살아있을 때 내 몸이 하나이듯이 죽고 난 이후에도 나의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나의 몸처럼 그렇게 하나인가? 귀신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귀신을 잘 부른다라는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죽은 귀신이 하나의 실체로 그냥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수로 존재하는지. 둘째, 사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 물리적 혹은 실체적 공간이 있던가 이걸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에 실체적 공간을 지니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3차원 공간을 삽니다. 그죠? 이 물리적 공간, 흔히 이제 우리 그 무교하시는 분들이 자꾸 사후 세계를 특정한 어떤 우주 어디에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리적 공간을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수식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기독교도 그렇죠. 굉장히 고등 종교인에서도 굉장히 아주 그 원초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땅속 깊이 가면 연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자, 그런 것처럼,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실체적인 어떤 공간을 지니는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뭐, 유체이탈 하시고, 뭐, 사후 경험하셨다라는 분들한테 한번 사후 경험하셨다라는 분들, 이렇게 보고 내용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처럼, 그러한 물리적 공간, 그러니까 제한된, 한정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의식의 확장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후라는 어떤 시간을 이렇게 우리는 겪잖아요. 그죠? 일련의 사건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어떤 단위를 산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는, 예를 들어서 나뭇잎의 잎맥의 생김새는 그 나뭇잎 전체 형태와 같다. 그 부분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그 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의 부분의 합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건데, 물론 부분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프랙탈 구조처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간의 단위를 이렇게 살면서 생과 멸을 겪는다라면, 사후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만일에 영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영생이 아닌데, 거기서는 영생을 한다라면, 거기서 나타나는 영생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무슨 원리로 그게 주어질까요? 신의 뜻에 의해서 주어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의 특정한 사실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스스로가 이제 자비를 하죠. 그러면 그런 과학적 진리를 이미 이야기하고 도달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종교나 어떤 수행 지도자들의 형태라면, 우리가 특정하게 다다른 그 사후라고 어떤 하는 부분이 진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진리일까요? 거기서 그 진리를 만났을까요? 지상에서 우리가 소박한 진리에,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진리에 만족하듯이 그 만족스러움이 사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재현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혹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뭐 자유자재로 귀신을 다룬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 네 가지 질문이요. 요 네 가지 질문이 결국에 우리가 혼백영 안에서 백과 혼의 존재로서 영의 특성이 그대로 이렇게 발현되는 존재로서 있을 때, 혹은 그러한 그 영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 너머의 어떤 부분으로 가닿고자 할 때, 기준점을 지금, 마련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혼백영은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과 답변과 같은 겁니다.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답변이 그 질문의 의도를 향해서 가긴 해요. 그러나 답변이라고 하는 것과 그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어리둥절해지시죠? 질문의 정답이면 그 질문의 의도에 퍼펙트하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 특히 불교 수행에서 화두라고 하는 부분, 그 화두라고 하는 부분의 끝에 그 공안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그 화두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넘어서면서 그 화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넘어서 버리는 것처럼.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즉 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깨우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그 화두가 묻는 것과 같은 것이냐?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질문의 저 너머 세계, 그 질문이 의도하는 저 너머 세계로 나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가닿고자 하는 어떤 도약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부분, 혹은 뭐 진리라고 하는 부분, 혹은 궁극적인 이 실체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늘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 그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일시무실, 천부경에 일시무실 했을 때 그 하나가 시작될 때, 그 하나가 시작될 때 무도 역시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시작됨과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석삼급 무진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셋으로 쪼개지는 것 자체가 무의 근본, 무가 그 역할을 다 합니다. 무가 무가 그 다함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역할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 하는 것이 무진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드러나는 어떤 과정, 공은 드러남으로써 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이 끊임없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간이라고 하는 부분 안엔 공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초의 그 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그것은 드러난 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간이라고 하는, 즉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숙명을 이미 받아들이고 이 세계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경험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 공이 그것을 원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은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공은 그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서 끊임없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공간이라고 하는 의도 안에서 포함되어 살기 때문에 그 간의 의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의도보다 훨씬 더 선행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법으로 치면 상위법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저항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그 경험, 창조성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어떤 고정성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관념이고 습관적 사고이고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이제 이게 사람 공부와 하늘 공부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어렵죠. 천국을 묻기 전에, 해탈을 구하기 전에, 진리와 합일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만일에 내가 그것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면, 예, 소박한 깨달음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과정 안에서, 어디에, 예,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가에, 예,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또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입장, 전제,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건데,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자괴감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이 공부를 하는 대학으로 치면 석사 이상 과정, 예, 논문학기, 박사 과정 안에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과정 안에서 서로 얘기가 될 정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소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전에 말씀드렸는 내용에서 너무 이렇게 푹 지나가 버린 듯한 너무 진도를 빼서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듣기 편하게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 번도 난 죽음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 그럼 정신이 만들어낸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히 생각을 하실 테니까, 뭐, 사후, 영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신에 대한 창조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혼백령 혹은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현실적 살아있는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그 정신적인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일종의 결과물과 같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결정체, 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후가 그냥 기존의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과 뭐 서방정토 극락세계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두 번째, 사후의 나라고 하는 존재,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 귀신이 살아있을 때 나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의식처럼 하나의 단열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사후에도 어떤 실체적인 물리적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따르는가? 즉, 우리는 지금 현재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 귀신들도 똑같이 그러한가? 그것도 한번 탐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과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혹은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그런 사실들, 사후의 천국이라고 하는, 뭐 천국에 갖다 칩시다. 뭐 아미타 세계에 갖다 쳐요. 그러한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풀어가면서 사랑 공부가 왜 하늘 공부와 연결이 되며 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람 공부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지, 즉 사람을 넘어서서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이렇게 합일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과정 안에 땅이라고,
천부경에 천일일, 천일이, 천이, 삼, 지일삼. 그렇죠. 천일일. 그 다음에 지일이, 인, 이, 삼. 이렇게 적혀져 있죠. 천부경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늘 공부와 사람 공부, 그 이후에 땅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조회수가 늘 이제 일정하니까요. 2번씩 보시진 않을 거고, 예,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의 수가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꾸준하게 보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보시는 분들이 나름, 뭔가 이렇게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의문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씩 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실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왜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물어보시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닿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모든 소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밑에 사는 교화선빵, 네, 교화선빵 주지 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